동상이몽 그 뜻을 풀면 한 자리에서 같이 잠을 잤는데 각각 다른 꿈을 꾸는 것,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는 것 같지만 속의 마음은 서로 딴 생각을 하고 있다. 같이 길을 가지만 겉으로는 같이 길을 가죠. 같은 목적지에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지만 각자 그 마음속의 생각 다른 거죠. 그것을 우리는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을 보면 우리는 동상이몽 이 단어가 딱 떠올라요. 지난주에 십자가와 질문이라고 하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3년이 넘는 시간을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곧 메시아 그리스도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러한 단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감췄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내가 어떤 메시아며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보여주고 드러내고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취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을 읽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알고 싶은 말씀만 취해요. 그래서 그거를 막 프린트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붙여놓죠.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책상에도 붙여놓고 그래서 그것만 마치 말씀인 것처럼. 그런데 그 바로 뒤에 보면 그것과 전혀 반대되는 말씀이 딱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애써 외면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걸 보는 순간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며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제자들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어떤 꿈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이상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특별히 부르시는 거죠. 특별히 12제자를 부르셨어요. 이 12제자라고 하는 제자 그룹을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용어는 보통 어디에 많이 쓰이는 용어냐 하면 군대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예요. 너를 불렀다, 소집했다, 이게 불렀다거든요. 이 고대 사회는 병영사회예요. 이 병영사회라는 건 뭐냐면 고대에는 생산물이 적었기 때문에 이 생산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적었어요. 왜냐하면 기계가 없었으니까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내가 뭔가 더 갖고 싶으면 남의 걸 뺏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고대 사회는 전쟁이 빈번히 일어났어요. 그래서 늘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대비하고 그래서 전쟁을 정기적으로 했어요. 게임처럼. 시즌제. 그러다 보니 병영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 사회의 용어들은 다 쓰는 단어들은 이 군대에서 쓰는 용어들을 많이 가져다가 쓰는 경향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부르다, 소집이다 이런 용어들은 어디서 보통 쓰냐면 군대에서 쓴다라는 거예요. 지휘관이 군인들을 호출하고 부를 때 그걸 부른다, 부르심, 부름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 불렀다라고 하는 그 용어 속에는 군인이 그 부름을 듣고 따른다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부른다 그러면 뭐예요? 나를 이 나라의 군인으로 불렀구나. 그러면 그 군인은 그 부름에
응답해서 지휘관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부름과 또는 부르심과 따름은 어떻게 해요? 동전의 양면같이 함께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군인으로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소집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군인으로서.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마땅한 반응은 뭐냐면 예스 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따름에는 두 가지의 아주 특별한 조건이 있어요. 자, 우리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지휘관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두 가지 조건이 뭔지 우리 34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우리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불렀는데 너희들이 그 부름에 응답해서 나를 따르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지휘관인 나 예수를 따르게 될 때 두 가지 조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외적 소명 또는 외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외적으로 부르셨어요. 그게 어느 순간 말씀을 통해서 부르셨던 내 상황의 어려움 가운데 내가 신음할 때 예전에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교회에서 들었던 찬양이 갑자기 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입을 통해서 흘러나왔을 때 예수님이 나를 찾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고 있구나. 그래서 다시 교회로 발을 디뎠든 그것이 어떤 부르심이든 우리는 외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해서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 가운데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지휘관이거든요. 그래서 따라가게 되는데 그 따라갈 때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하겠죠. 왜? 군인을 불렀는데 군인을 불렀을 때 어떻게 해요? 당연히 군인은 자기를 부인해야만 군인으로서 지휘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4절의 뒷부분을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라는 거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군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지휘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마땅히 갖춰야 될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든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문화는요,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알리고 자기를 드러내라고 계속 부추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명 오래된 말이긴 하지만 여전히 유효한 말이 뭐냐면 이 시대는 자기 PR 시대다. 이거죠. 얼마나 자기 PR이 심한지 몰라요. 이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찾다 보면 계속 뭐가 떠요. 계속 자기 PR. 어떻게든 자기를 알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자기 PR이 막 떠오르고 그거 지우느라고 그거 없애느라고 그래야 내용을 볼 수 있으니까. 이러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보편화된 문화 가운데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정을 할 게 있어요. 뭘 인정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구나. 이렇게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뜻을 갖고 살아. 뜻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뜻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원함이 있어요. 또한 자기의 선택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있어요. 이것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뜻이나 어떤 원함이나 바람이나 선택이나 행동을 해 나갈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경향성을 갖냐 하면 내가 본능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본능대로. 내 편한 대로. 본능이라는 건 내 편한 대로죠. 편한 대로. 나 편한 대로. 사람과의 관계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뜻이 충돌을 해요. 항상 세상에서는 충돌이 일어나는데 뜻이 충돌해요. 내 뜻과 상대방의 뜻이 충돌해요. 또는 내 원함과 상대방의 원함이 충돌해요. 내 바람과 상대방의 바람, 내 선택과 상대방의 선택.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선택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행동과 자녀의 행동이 달라져요? 충돌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본능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해왔던 대로, 내 습관대로, 내 관성대로 이렇게 우리는 움직이게 돼 있고 선택하게 돼 있고 걸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뜻이 충돌하거나 어떤 바람이나 원함이 충돌하거나 선택이 충돌하거나 행동이 충돌할 때는 우리는 다 넓은 길을 가요. 넓은 문으로. 내가 상대방을 이해해 볼까? 상대방의 입장을 받아들여져 볼까? 그렇게 생각하려면 너무 힘들거든요. 내 본능을 거스려야 돼요. 내 경험과 이 습관을 거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본능대로 편한 대로 그렇게 선택하고 주장하고 말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충돌이 일어날 때 잘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게 어떤 충돌이든 충돌이 일어날 때 상대방과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활성화되냐면 자아가 활성화됩니다. 막 내 뜻이 막 활성화돼요. 내 주장이 막 활성화돼요. 내 경험이 활성화가 돼요. 내 선택이 가장 중요해져요.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양보도, 어떤 이해도, 어떤 용납도 불가해져요. 그 충돌이 거세면 거셀수록 더 자아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더 강하게 옷을 뒤집어 입어요. 그리고 더 큰 충돌을 감내해요. 그래서 별것도 아닌 거였는데 점점 그게 커져서 가정이 난리가 나죠.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건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한다는 건 자기를 중심에 놓고 모든 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이 자기 주장, 자기 중심을 두고 생각할 때 관계 안에서 평화가 임하냐? 절대 평화가 임하지 않습니다. 계속 분쟁이 일어나요. 작고 큰 분쟁들이 계속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런 문화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문화를 잘 보세요. 우리의 상황을 잘 보세요. 점점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많은 지식을 갖고 책들은 너무너무 넘쳐나요.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입니까? 인간관계를 어떻게 말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너무 많은 책들이 우리의 질문에 답을 주기 위해서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득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책을 보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요. 그런 일 없어요. 도서관에 가서 저 이런 책 원해요. 그러면 한 달 있으면 그 책들이 다 입고가 돼요. 우리는 너무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질문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나보다 뛰어난 선생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더 많은 다툼과 더 많은 싸움과 더 많은 분쟁이 우리 안에 넘쳐나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변호사들이 늘어나거든요. 변호사들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수입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건 뭐예요? 분쟁과 다툼이 점점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자기를 주장하는 이 문화 가운데서 우리는 깊이 빠져 있거든요. 작은 일에도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을 힘들어해요. 너무 좁은 길이에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 내 경험, 내 본능, 내 습관, 내 관성, 내 뜻, 이걸 부인한다라는 게 실패하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패배하는 것 같고, 루저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막 뜻을 갖고 싸워요. 교회 안에서도. 평화가 임해야 될 대표적인 공동체가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 분란이 막 일어나요. 절대 양보 안 해요. 자기 부인이 없어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그런데 자기 부인을 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을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네 본능대로, 네 경험대로, 네 관습대로 그렇게 뜻을 세우고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해서 행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거든요. 왜요? 내 뜻과 어긋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나님의 뜻은. 나는 저 사람 용서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도 용서하라고. 그런데 그게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걸 탁 치우죠.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한쪽으로 탁 치우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얼마든지 본능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행동하는 그것에 합리적인 이유들을 다 갖다 붙이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의 길을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 부인의 길을 간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부터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 예배를 많이 드리고 종교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거기에 빠짐없이 참여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받는 동안에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는 모세 때문에 두려워해요. 모세가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가 내려오질 않아. 어떻게 됐는지 알 수도 없어.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 두려움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면 아론에게 고리를 갖다 주면서, 금붙이들을 갖다 주면서 우리를 인도해낸 눈에 보이는 그 신을 만들어라, 그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해요.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금송아지예요.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쉽게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벌려요. 춤추고 놀아요. 기뻐해요. 여러분, 이것만 딱 보면 어떠냐 하면, 이 겉모습만 보면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과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짐하며 언약을 맺을 때 했던 행동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 모른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를 종으로 삼은 건지 몰라요. 나를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종으로 삼았는지. 하나님 이거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뜻이 아골골짝을 걷는 거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겠나이다,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른다라는, 겉모습만 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종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우리, 나. 근데 겉으로는 종교적 행위를 동일하게 해요. 여러분, 정말 신앙을 갖는다는 건 뭐하냐면 왕이 바뀐다는, 자아중심, 내가 왕이었던 자리에 하나님이 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자기 부인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한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좁은 길이란 말이에요. 내 본능대로, 내 경험대로, 내 관성대로, 내 습관대로 안 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면 너무 부딪혀요. 그래서 자기 부인은 반드시 뭘 가져오냐 하면 고난을 가져와요. 그리고 그 고난의 끝이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배하고 찬양해요. 나는 주인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 삶에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데 고통이 없어요. 아, 예수 믿는 거 너무 행복해요. 할렐루야. 아, 죄송해요. 너무 경망해요. 죄송해요. 여러분, 이러면 이거는 자기 부인을 하고 있지 않는 삶을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수 믿는 거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삶의 모습이에요. 왜요?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자식을 볼 때 계속 갈등해야 돼요.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되는, 내가 세상에서 경험해오고 알아오고 그리고 느껴왔던 것들을 통해서 내 남편을 보면 이래야 돼요.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이래야 돼요. 세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보는 자식을 보면 자식은 이래야 돼요. 그런데 현실이 그런가요? 내가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내 남편은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아요. 내가 이래야 된다고 생각했던 내 아내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서 있어요. 내 자식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거기 어때요? 나를 주장하는 마음이 막 강해질 때 그 집은 분란이 끊이지 않아요. 작은 문제로 부딪히고 싸우고 서로 등을 돌리고 그런 삶이 날마다 지속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가정이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머리가 더 커갈수록 우리는 더 그러한 것들을 직면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왕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왕 노릇하다가 종 노릇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선택하고 살아가려니 얼마나 뻑뻑하겠어요. 그런데 그 불편함, 그 고난이 우리 안에, 그 갈등이, 그 고민이 우리 안에 있다. 그것은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자기 부인을 하다 보면 마지막에 탁 맞닥뜨리는 게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의 일상에 힘겨운 짐을 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남편의 새 이름, 남편의 다른 이름이 뭐냐? 새로운 이름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짐덩어리다. 이렇게. 그래서 핸드폰에 이렇게 짐덩어리. 짐덩어리 누구야? 아, 그런 사람이 있어.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 주신 저 십자가, 그 십자가 누구예요? 남편. 이러면 또 아내들이 아내들은 뭐 늘 괜찮은가? 그러면 남편들이 불편해하죠. 아내가일 수도 있어요. 아내일 수도. 근데 확률상 남편들이 짐덩어리가 되더라고요. 더 많이. 그러면 일상적으로 그러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존재 또는 대상, 그런 문제가 나의 십자가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라는 게, 내 남편이 내 십자가야, 내 자식이 내 십자가야, 내 부모가 내 십자가야, 내 성격이 내 십자가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부인을 통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자기 십자가는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십자가는 내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남이 내 짐이 아니라 내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로마는 모든 식민지를 철권 정치를 했어요.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찍어 눌렀어요. 그 찍어 누르는 데 있어서의 형벌로서 가장 두드러졌던 형벌이 뭐냐면 십자가 형벌이에요. 왜요? 이게 너무 잔혹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요, 어떻게 죽으면 좋아요? 그냥 딱 이렇게 죽으면 좋아요. 제일 비참한 죽음이 뭐예요? 시간이 길게 죽어가는 것. 죽음이 진행형인 게 아주 비참하고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가 그런 죽음이에요. 십자가에 달리면 어떻게 되냐면 아주 오랜 시간 온몸에 물과 피가 다 쏟아진 다음에야 죽어요.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는 이러한 반란이나 로마에 대한 저항을 찍어 누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반란자들, 로마에 대항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길가에 쫙 십자가를 세워서 거기다 다 십자가에 달아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음하고 죽어가고 막 말라 비틀어져 가는 모습들을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게. 굉장히 잔인하죠. 왜요? 너네들 까불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1세기에 십자가를 진다라는 건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고, 왜냐하면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가서 그걸 꽂고 거기에 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냐면 로마의 통치, 로마 황제의 다스림에 저항하고 반역하고 거부했을 때 결국 죽음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 세상의 통치에 저항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에 저항하고 세상의 그 다스림의 가치의 다스림, 뜻의 다스림, 그것에 저항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죽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길을 누가 가셨냐면 예수님께서 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 부인을 하셨어요. 예수님이라고 자기의 뜻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내가 보냄을 받은 자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를 보낸 분이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춰가요. 그 시간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더 명료하게 바라보면서 거기에 자기를 맞추기를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끝없이 자기 삶을 부인해요. 자기의 뜻을 부인해요. 자기의 원함과 바람을 부인해요. 선택을 부인해요. 어디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그리고 그 자기 부인의 끝이 어디냐면 고난, 그리고 너머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 그 믿음은,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 예수님을 영접한다 또는 받아들인다라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게 될 때 그것을 믿는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때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어떻게 되겠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게 돼요.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마치 장기를 이식한 것처럼 장기가 내 몸과 동질화되는 과정을 거쳐서, 처음에는 막 어때요? 이물질이 들어왔으니까 서로 불편하고 힘들어서 몸이 탈이 나죠.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새로 들어온 장기들이 어떻게 합니까? 같이 동질화되면서 몸과 하나가 되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 안에 들어감으로 예수님과 동일해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기 부인의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야 될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제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라면. 그래서 이 동질화되는 과정, 자기 부인을 해가는 과정은 완성형이 아니라 뭐예요? 진행형이에요. 점차 되는 거예요. 때로는 뒤로 후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전진하는 거예요. 조금씩 자기 부인이 확대되고 확장되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진짜 믿는 자의 모습이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돼요.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내 뜻이 죽어야 되거든요. 내 습관이 죽어야 되고, 내 관성이 죽어야 되거든요. 내 원함이 죽어야 되거든요. 너무 괴롭죠. 그런데
그 길을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우리 15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 왜요? 나를 부인해야 되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잘난 사람인데요. 얼마나 많은 걸 배웠는데요.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죽어야 돼요. 내가 다 아는데 이거. 야, 진짜 얼토당토 안 한 말 하는 거 다 아는데, 그런데 복음 때문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냥 접어야 돼요. 아주 속에 열불이 나죠. 야, 내가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경험한 게 어딘데. 여러분, 그 당시에 사도 바울처럼 1세기에 여러 곳을 선교 여행을 하면서 경험하고 보았던 사람이 드물어요. 그런데 그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좁은 경험을 갖고 막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공격해요? 저거 아는데.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주장해서 그 사람을 팍 하고 쓰러뜨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분냄을 통해서 복음을 아예 거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는데 그거 누르고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러면서 기다려주고 인내하면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동행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자기 부인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삶은 다메섹 도상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이후에는 온전히 자기 부인의 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맨날 죽어. 아주 죽겠어. 여러분들이 또는 제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나는 맨날 죽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죽을 것 같아요. 맨날 죽어요. 이러면 여러분 아주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살겠어요. 아우 너무 편해. 하나님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살맛이 나요? 여러분 그러면 그분은 이미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진행이 돼가지고 거의 완성형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 그럴 경우가 없죠. 그게 아니라면 신앙생활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우리가 같이 살펴볼 텐데, 그러면 신앙생활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맨날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4장 27절로 28절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14장 27절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연결돼 있어요. 절대 떨어져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을 진짜 믿고 따르는 자들의 삶에 주어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어렵구나. 예수를 따라가는 것 어렵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게 쉽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거짓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일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다음 주 설교에. 예수를 당장 따르는 건 세상에 익숙했던 자기를 주장하는 문화에 깊이 잠겨있는 우리들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서로를 자신을 믿지 말아야 돼요.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을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절대 못해요. 우리는. 절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세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산.
계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계산에 능해요? 안 능해요? 능하시잖아요. 능하시잖아요. 그렇죠? 콩이 상대방과 내 거에 몇 개씩 되는지 그냥 그 미세한 개수를 다 파악하잖아요. 그렇죠? 우린 능해요. 계산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거 굉장히 어려워. 그걸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신뢰하며 가겠습니다. 에이, 안 돼. 왜? 제자들이 실패하거든요, 거기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예수님의 힌트가 뭐예요? 계산을 좀 하고 오라는 거예요, 계산. 손익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이익일지, 따라가지 않는 게 이익일지, 그 따름의 유무에 대한, 어떻게 해요? 손익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이익일지, 아니면 따르지 않고 나를 주장함으로, 나를 주장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남에게 십자가를 지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주장하게 될 때 남에게 십자가를 지우게 돼 있어요. 제가 주중에 성경 공부 시간에도 몇 개의 모임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베트남에서 지지난주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베트남도 공부를 하고 그래서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에 가는 게 너무 중요한 사회예요. 왜냐하면 베트남도 유교 사회거든요. 공산화 되기 전에 이 베트남도 중국으로부터 유교 문화권에 깊이 그렇게 영향을 받았던 나라예요. 그래서 유교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학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국? 우리랑 될 것도 아니에요.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 나름 성공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자기의 이 삶의 조건을 이어주기 위해서 자녀들을 공부하도록 막 강요했어요. 그래서 집에 CCTV를 곳곳에 달아놨어요. 왜? 자녀가 딴짓하지 않게.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이었는데 첫째가 고등학생, 명문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명문고등학교.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공부를 어디서 하냐면 거실에서 해요. 왜요? 자기 방에서 하면 딴짓할까봐. 거실에 CCTV가 다 있어가지고 그 아이가 공부하는 모습이 계속 녹화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뒤에 소파에서 그 아이를 지켜보면서 이제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건 어머니의 뜻이에요. 어머니의 뜻. 그랬는데 이 공부를 하던 이 아이가 공부하던 노트에다가 이제 어떤 글을 썼어요. 글을 쓰고선 다 쓴 다음에 아버지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빠, 와서 제 노트의 맨 뒷페이지를 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뒷페이지에 뭐가 있었냐면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한 한탄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해서 이렇게 엄마 아빠의 그 공부의 강압 속에서 그냥 살아왔지만 나는 힘들어 죽겠다. 그래서 오늘 내 삶을 마감해야 되겠다. 근데 내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도 동일하게 지금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간 길을 동일하게 그 압박을 받으면 갈 텐데 나는 걔가 너무 불쌍하다. 근데 나도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처럼 걔도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다, 여기서. 그러면서 그 아이가 그 유서를 마침표를 딱 쓰고 어떻게 했냐 하면 아빠가 그거를 보러 오라고 해서 아빠가 보는 사이에 그 소파 옆에 창문으로 가서 뛰어내렸어요. 28층에서. 그게 어떻게 찍혔냐면 CCTV에 다 찍힌 거예요. 그래서 사진이 딱 나왔어요. 그 사회에서의 부모의 공부를 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뜻, 그것이 주장되는 순간 다른 사람이 죽죠. 여러분, 그래서 손익을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따르는 게 좋은지 따르지 않는 게 좋은지, 예수님을. 예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게 좋은지, 아니면 예수님의 뜻에 상관없이 내 본능과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 생각과 거기에 나를 맞춰서 가는 게 좋은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본문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 우리 36절, 37절 다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야, 나를 따라오려면 손익 계산을 해야 돼. 니네들 손익에 되게 예민하잖아. 그런데 그 계산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할 게 있는데,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돼. 세상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거든. 보이는 것 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이 세상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손익 계산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역설의 계산서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예수 믿는 사람, 야,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참으면서 살아? 왜 손해보면서 살아? 그게 눈에 보이는 거지. 근데 그 눈에 보이는 것 밑에 뭐가 있냐면 역설의 손익 계산기가 있다는, 계산기가 막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손익 계산서를 계속 어떻게 해요? 튕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튕기고 계시다. 그게 뭐예요? 야, 쟤는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을 잃는 자인지 아니면 자기 목숨을 이름으로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는 자인지 하나님께서 이 역설의 손익 계산기를 갖고 우리의 삶을 다 튕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생명이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육체적 생명, 하나는 영원한 생명. 그러면 오늘 읽었던 35절을 다시 보세요. 35절을 보면 이렇게 돼요. 나의 육체적 생명을 어떻게 해요? 부유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하며 살아가면서 남에게 십자가를 지우는 삶을 살면 너의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거꾸로 누구든지 여기에 참 기쁨이 있어요. 저는 누구든지 그게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없어요. 배웠든 배우지 않았든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따라감으로 자기 부인과 자기를 죽이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게 되면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무게를 재보라는 거예요. 이 짧은 100년의 육체적 삶과 영원한 그 너의 생명의 무게를 재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 두 생명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님의 역설의 계산기, 역설의 그 손익 계산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좀 알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달라질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라질걸. 여러분 놀라운 건 뭐예요? 이 육체적 생명은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자기 주장이 강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먹어갈수록 자기 주장이 강해져요. 내가 가진 게 많을수록 강해져요. 그래서 나이가 많을수록 고대 사회에는 가진 게 많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축적돼 가니까.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해져요. 자기 확신이 강해져요. 왜? 내가 가진 게 많으니까. 그 집안의 어른이 나이 70의 어른이에요. 그러면 그 집안의 모든 걸 다 소유하고 있는 자예요. 고대에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할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곧 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적 생명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 부인을 하지 않아요. 절대 자기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역설의 손익 계산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명심하고 있는 사람은 나이가 먹어갈수록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얼마 안 남았거든요. 여러분 70세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설날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몰라요. 하지만 살아온 날보다는 짧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나를 부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내가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렇게 되죠. 자, 여러분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38절이에요. 자, 38절 같이 보세요. 38절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 어떻게 될까요? 심판 앞에 설 것을 두려워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나이가 먹어갈수록 어때요? 어린아이와 같아져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나이가 먹어갈수록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심판 앞에 설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역설의 손익계산기를 갖고 하나님이 내 삶을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너를 얼마나 주장해서 얼마나 남을 짓밟고 얼마나 많은 부를 쌓았니? 이거는 엄청난 마이너스야. 너 얼마나 너를 부인하고 너를 죽임으로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서 살았니? 이거 엄청난 플러스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심판 앞에 서는 날이 가까워올수록 육체적 죽음이 가까이 올수록 어떠냐 하면 이 사람은 그 손익계산기를 통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선택해서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나이가 먹어갈수록 노인일수록 늙을수록 어린아이와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딴 거 상관없어. 어린아이가 뭐 복잡하게 생각하나요? 아니요. 다 상관없어. 그리고 뭐예요? 그날만 기다리는 거야. 주님. 애들이 뭐예요? 다 상관없어요. 뭐예요? 생일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부모 상황이 어떤지 우리 집 형편이 어떤지 상관없어요. 생일날 그거 원하는 것. 어린아이와 같아지는 거지.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단순히 그러면 그것만 바라보고 희망 고문이냐?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주어질 이 심판 가운데서 주실 이 놀라운 영원한 생명만을 바라보고 견뎌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예수님의 친절하심이 있어요. 자, 우리 9장 1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9장 1절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손익계산기를 갖고 그 역설의 손익계산기를 갖고 네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평가를 하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자기 부인을 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날마다 죽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라라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냐면 거기 다시 보겠어요. 9장 1절 보세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제자들이죠.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죠. 하나님이 죽음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생명을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볼 날이 제자들에게 죽기 전에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의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그 부인의 끝이 자기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보내심에 기꺼이 따라갔던 예수는 하나님이 다스림 가운데 죽음을 어떻게 생명으로 바뀌는지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그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의 길과는 반대길을 갔던 그들을 어떻게 성령께서 변화시킴으로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 교회를 세워가신 가정 속에서 그들이 기꺼이 자기 부인을 하며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과 동일한 자기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그 따름의 길을 가게 될 때 오늘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설의 손익계산서의 그 계산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고 그 죽음의 그 먹구름 속에서도 그 연약한 먼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그 백성들을 살리셨는지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리셨는지를 우리는 다 듣고 보고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맛보기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맛보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심판을 바라보죠. 그런데 흔들리거든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 우린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내가 관계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이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역설의 계산기가 작동하는 삶의 모습을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경험한 것처럼 그 이후에 수많은 참된 믿음의 따름을 통하여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졌던 그들에게 그 어마어마한 돌덩어리가 누르는 듯한 그 압살의 위기 속에서도 그 연약한 존재를 그 강력한 너른 손으로 받치시고 보호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 로마의 왕권이든 그 어떤 왕권이든 다 이겨내시고 결국은 자기 백성을 지켜내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했거든요. 그걸 맛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뭘 물으냐 하면 나의 따름이 어떤 따름인지, 나를 부인하고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따름인지, 나를 주장함으로 남을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강요하는 따름인지, 우린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의 따름을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따름이 여전히 이 거대해 보이는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을 바꾸지는 못할 것처럼 겉으로 보여도 내가 해서 뭐 세상이 바꾸겠어? 그러진 못할지라도 거짓과 악이 판치는 자기 주장과 자기 중심이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따름의 이 온전함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망가뜨리지 않도록 우리의 따름과 우리의 자기 부인과 우리의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것이 왜곡되거나 탈색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 고난주간의 깊은 이 말씀의 묵상 가운데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심판에 설 것이고 그 심판 앞에서 작동하는 하나님의 그 역설의 손익계산서, 역설의 생명 손익계산서가 우리 앞에 보여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말씀을 새기도록 하겠습니다.